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새벽 미명부터 저녁 황혼을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정말로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족들로 정말로 주를 순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31절.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거룩하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함께요 또 산성이신 더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종식되어 온전한 배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분들에게 부작용이 나지 않게 지켜소서. 부산 만수교회 성령 충만해서 나날이 부흥발전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각 가정의 기도한 점은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을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사원 식구들 공식 예배 모두 다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 윤양 원사님, 윤수원제 조인성 원사님, 김성자 원사님, 조명순 원사님을 속히 완쾌시켜서 우리같이 예배드리며 사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사만식의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물가도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백성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신앙의 자료를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응답하소서. 이 땅의 남과 북이 주 예수 안에서 자유대한민국을 기독교로 평화적으로 속히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입니다. 찬송가 256장. 너를 알아 널 보라 새로운 세상 중에 꼼꼼하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빗절리는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강자처럼 기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죗값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11조하는 가정마다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교환절이 과실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황취나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축복으로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물을 드린 식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이 속히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식구들의 복을 주셔서 정 한 주간 동안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나 독감이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지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징계 내 자손도 세리라. 너를 인하여 그 땅을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딱 멀리 보면 다 보인다입니다. 같이 하면 멀리 보면 다 보인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보면 다리가 옛날같이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신년 목회자 신년 수련을 갔다가 설악산 대피노 그 컨벤션 그 센터에서 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설악산에서 보면 그 세미나는 가운데 보면 지방의 시간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왔으면 신도의 모임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2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대청봉이 올라갑니다. 설악산 대청봉. 그 왔다 가려고 그러면 한 12시간 걸리거든요. 그 체력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한날 한라산 올라갔을 때, 올라갈 때를 보면 다리도 너무 아프고 보이는 것은 나무밖에 없고 돌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일단 한라산에 올라가 보면 물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만 보더라고요. 이게 한라산에서 정상에서 막 내려오면서 찍는데 서귀포가 눈에 보이고 제주 바다가 확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등산하는 줄 압니까? 이 맛을 압니다. 올라갈 때는 돌계단밖에 안 보여요. 저 돌계단. 하여튼 내요. 한라산 갈래, 일본의 후이산 갈래, 저 후이산 가겠어요. 왜냐하면 후이산 1박 2일로 가도 올라갈 때는 바위산이 괜찮지, 내려올 때는 자갈산이 돼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면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한라산은 돌산이에요. 물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는데 올라가 보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대청봉에서 속초와 바다를 바라본 거예요. 멀리 잘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프랑스를 못 가봤습니다. 프랑스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리 시내가 일정 부위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펠탑 올라가면 다 보인다는 것이죠. 에펠탑 올라가면 파리 시내가 다 보인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 오늘 주제입니다. 따라서 멀리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가까이 보면 일부분만 보입니다.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긴 했는데 한 가지를 어겼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야 했는데 안 떠난 게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조카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같이 생각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화근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 해보세요. 1.1핵. 여러분요, 제가 히브리를 공부해 보니까 점이 어디 있는 것 위치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남과 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에서 짝대기 하나 뼈가 딱 대면 뭐 됩니까? 님이 되는 거예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님에서 점 하나 딱 붙이면 남이 되는 거예요. 1.1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본통 친척 아버지를 버리라 그랬으면 조카를 다 버리게 될 때 그걸 못 버리고 왔어요. 그게 일평생 가시가 됩니다. 모르긴 해도 유목민이가 텐트 칠 때 남자는 조카 도와주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텐트 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요 몇 년간은요 저 혼자 가서 텐트를 다 쳤지 않습니까? 근데 도와주면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다 했습니다. 혼자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더 끝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앞에 텐트 도와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 그냥 조카 롯이 장성하니까 장가될 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 남자는 원래 여자 말 안 듣는 것지만 알게 모르게 다 듣습니다. 살림이 두 집 살림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목초지라는 것은 농사가 목초는 다릅니다. 농사는 씨를 뿌려가지고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주하고 정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축은 아닙니다. 있는 풀을 뜯어먹고 가는 거예요. 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들 죽으니까 끝없이 풀을 찾아 다녀야 되는 게 유목민이에요. 생활 패턴이 달라요. 그런데 풀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야, 우리는 권력 친척이 아니냐.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갈라서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조카 롯이 자기가 사는 것 같으면 자기가 나쁜 것을 택하고 삼촌은 좋은 것을 택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미 장가 갔잖아요. 자기 삼촌을 배려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좋은 것을 내년 가져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결국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은 롯이 가져가고 자기는 나이도 많은데 아들도 없는데 부름받을 때 75세였잖아요. 그런데 나쁜 땅을 남게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단어가 그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습니다. 떠난 후에 13장 14절부터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떠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내 말을 듣는구나.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이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전에는 네가 왔다고 했지만 완전하지 않아서 롯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 바라보다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멀리 바라보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공간적으로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마도를 갔을 때, 대마도는 부산에 갈 때 거의 배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비행기가 별로 없어요. 헬기 타고 가면 되겠죠. 근데 헬기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토하는 것이죠. 근데 항해사가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번문을 안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결을 바라보면 토하는 것인데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 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이 더운 여름에 논에서 김을 메고 있었어요. 그때 라디오를 틀고 일을 했는데 해변은 그 뭐냐면 그 방송국에서 방송하는데 뭐냐면 해운대 해변 가요제를 실황을 중계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노래를 들으니까 해변으로 가야라는 노래 들으니까 나는 부산의 해운대로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근데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을에 소출을 많이 해서 겨울에 굶어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당장이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있을까요? 해변으로 가는 그의 마음이 팔리는 거예요. 그게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논에 피는 왜 나냐? 투덜투덜 하면서. 그리고 동생인데 왜 내만 시키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 보는 게 다르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도 굶기지 않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거고, 나는 철이 없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해운대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멀리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는요, 장기 뚫는 사람 있잖아요. 뚫는 사람보다 누가 더 장기판을 잘 읽습니까? 훈수 뚫는 사람이죠, 훈수 뚫는 사람. 그리고 훈수는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꼭 훈수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고 멱살되고 싸움만 일어나죠, 여러분. 근데 확실히 훈수는요,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멀리 보는 것이 수가 여롭습니다. 이 장기판 볼 때마다, 야, 저 옆에서 할아버지는요, 보자 쓴 할아버지는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족이 나면 되는데.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간적으로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보면 일본은 좀 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통신사로 황룡기를 하고 김승희를 갔잖아요. 황룡기는 바로 봤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겠다. 근데 김승희는요, 딴소리가 앉았어요. 뭐랍니까? 안 쳐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비가 되어 있으면 못 쳐들어오는 것이고 방비가 없으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 못됐다 잘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느낌이 그거예요. 우리는 조선의 승리학을 받아들여 시비 문화가 많아요. 옳고 그름의 문화가 많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칼의 문화이기 때문에 네가 지키냐 못 지키냐 문제예요. 못됐다는 아무 관계 없어요. 못됐다는 순간에 목이 달아나오는데 못됐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못됐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했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난 그걸 볼 때 한국과 일본 사람이 좀 반만 섞어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지킬 줄 알고 양심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양심 시비 이런 거 따지고, 일본은 칼고 사람 죽여 다 찾아온 그만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문화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뻗쳐나가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다혈질 문화이긴 하지만 일본처럼 지만 배부르게 먹겠다, 중국 뗏놈처럼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구한말에 왜 일본에게 그래 당했습니까? 오직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만 절 잘하면 조공 잘 받치면 나라가 안정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국에서는 300년 전에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점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던 것이죠. 참이 중요합니다. 세계의 넓은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들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와 심리의 역학관계를 두루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옛날 성관계 있을 때 보면 역사 드라마를 봐도 여성분들은 왜 그리 옷에 관해서 장신구에 그래 관심이 많아요. 나는 어쩜 흥한지 많은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은 맨날 옷 이야기만 혼자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러시아 푸틴의 착오가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다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서방의 심령이 뭘 이해가 있었다면, 뭘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전에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알다시피 남오세티아나 그 다음에 크림반도 합병할 때까지도 그래도 아직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가 있으니까 그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마저 딱 먹게 되면 바로 나토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편에 폴란드라든지 체코나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라는 이 나라들이 동유럽이 결사적으로 누구를 돕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예요. 이 푸틴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심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힘든 것이죠. 지금요, 푸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좀 멀리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바이든의 고전입니다. 바이든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지금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쉽게 말하면 전 근대 국가입니다. 물론 인프라는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근대 모임이지만 그 국가를 운영한 시스템이 왕정 시스템이에요. 왕정이라는 것은 왕이 된 모든 걸 차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암투와 살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왕세자가 됐는데 그걸 음해하고 죽이는 세력이 많은데 그 비판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르코지라는 기자가 빈살만을 갖다 욕을 했겠죠. 근데 암살해버렸어요, 빈살만을. 그에 대해서 독일과 미국이 비판하기 시작했으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빈살만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석유입니다, 석유. 여러분, 지금 미국이 기축 통화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의 경제력이 있겠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오페크가 공식 화폐로 달러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중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잘 오페크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중국 위안화를 갖다가 받겠다 하는 순간에 달러는 기축통화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은 그런 상황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바이든은요 빈 살만을 갖다가 그냥 옆집에 그냥 친구처럼 그냥 팍 대한 거예요. 빈 살만이 화딱지 나가지고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바이든이 가서 기름 좀 많이 정산해라 그러니까 웃으면서 끝났어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어제 중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이든의 고민이 그거예요. 빈살만이 그렇게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뭐 안 지켜준다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바이든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란도 바이든의 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란이 핵 개발을 용인해 줄 수 있냐? 그거는 더더욱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시간이 짧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우익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은 항상 자기 발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기술이 일본의 신화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한국은 항상 우리보다 못해.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요새 와서 한 석 달 전부터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에 25조를 수출하고 나니까 군사무기 수출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차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본은 또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면 또 인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이 습관이 시작했어요.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는 사람 많은 사람 누굴까요? 김무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를 원래 이 사람이 저 어머니가 정동제일감리교를 다녔어요. 서울의 정동제일감리교를 다녔어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정동제일교가 좀 낡아가지고 건축을 해야 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김우성에게 좀 부탁을 한 거 봐요. 그럼 대우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쌩 까고 원불교에 붙어가지고 원불교에 뭐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갔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김우정을 꺾어버리고 삼성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배신을 그래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멀리 보고 그 공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심리나 역사나 이것 좀 멀리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보더라. 사람들이 바이든은요 빈살만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다부터 못하잖아요. 푸틴은요 우크라이나를 치면 폴란드나 서방이 어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갖다 한 이유가 뭡니까? 고정관념 사대가 배웠어요. 한국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멀리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봐야 돼요. 공간을 멀리 봐야 돼요. 세계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문화 패턴을 읽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거리의 전도 나눠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때가 있고 다 보다가 팍 찔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멀리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멀리 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 당대 거의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점점 가면서 아브라함이 후에 43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완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 세월이 430년 걸렸어요. 430년. 그래서 4대 만에 43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순식간에 역전되고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점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점차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재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에이 병이 안 고쳐지네 딴 데서 고치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지퍼라지 잡는데 가죠. 잡아보시오.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역사하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디 기도원 쫓아들어가요. 내가 어떤 사람 어디 뭐 딴 데 갔다 그러는데 되게 속이 상해요. 그거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콩을 심고 나면 금방 콩 나는 게 아닙니다. 콩이 날 때가 나는 거예요. 근데 콩이 심었는데 왜 안 나고 안 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점차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 유명한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터 박사가 이런 단어를 써서 시간 지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평선 아시죠? 멀리 보면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딱 한군데 전라도 익산에 가면 그 군산과 익산 사이 지평선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는 지평선이 없어요. 그 지평선 쌀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가면 다 지평선이에요. 그 지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지평에다 시간 지평을 붙였어요. 시간을 멀리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멀리 보고 인생의 계획을 보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빨리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일 일을 갖다가 생각하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임영규 씨가 그랬어요. 내가 자익과 우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익은 현재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익은 그렇지 않다. 미래를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남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밑에 동생은 6살짜리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저 물건에 차에 간 다음에 배가 너무 고픈데 벽장에 보니까 이 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가 웬일이야 싶어가지고 그 벼를 들고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살을 찌어가지고 탈골을 해가지고 밥을 해갖고 다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그 동생들이 그런 게 누나 나 누나가 너무 좋아. 자파는 그런 누나 같은 존재예요. 그 순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문재인 때 2년 동안에 무려 30% 시급을 올려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 어머니 와보니까 그 집에 밥솥에 국이 가니까 쌀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큰 딸이 그냥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임영렬 씨가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도 그 누나가 좋대. 니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 말하는데 두세 달 안 돼가 죽어버렸어요. 이건 멀리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윌트 미셸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한 개씩 주면서 이 15분만 갖고 딱 있으면 한 개 더 줄게 그랬어요. 이게 쉽게 뭐 왕눈깔이 하나 있는데, 나 왕눈깔 아시죠 여러분? 있는데 요거 15분 있으면 한 개 더 생기면 지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5분 기다리겠어요 말겠어요? 기다릴 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15분 못 참고 다 먹더라는 거예요. 다 먹어요. 그런데 100명을 조사했는데 그 먼저 먹은 사람 15분 기다린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 나중에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시간 지평이 먼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워렌 버핏의 세계적인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어요.
나무는 개별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식을 살 때 개별 종목이 있으면 기업입니다. 숲은 세계 전망의 흐름과 각 나라의 경제 전반과 경기를 다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우습지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올 여름에 나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요 앞에 있는 건물을 뜯어내고 새로운 건물 짓겠다고 자해를 얼마나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 사람이 흐름을 잘못 읽었어요. 여러분 문재인 시대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여러분 부동산이 확 올랐잖아요. 이자 싸고 올랐어요. 거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그냥 바이든 시대에 계속 돈을 풀었어요. 좌파들이 좋아하도록 옛날 우리 조금 전에 말한 우리 상자 누나처럼 좋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얼마나 그게 인플레가 심했는가 하면 8%까지 올랐어요. 선진국은 1%, 2% 오르거든요. 8%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진국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겁이 나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자율을 5% 지금 잘못으로 더 올린다고 자이언트 때 올린다. 그러니까 쉽게 미국 달러가 5% 되니까요. 전 세계 돈이 달러가 미국으로 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물가 또 달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고 같은 데 가면 5% 준 데도 많아요. 저는 1.몇%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 짓는 사람도 돈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지을 생각이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비싸니까 쉽게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는 걸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 읽으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말씀 보면 마지막에는 큰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도문하고 음란문하고 배경문화입니다. 돈이면 다다. 내가 즐기면 다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 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문화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이 영성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돈 대신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돈 대신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음란 배식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그걸 생각납니다. 제가 우리 그 감리교 감독된 사람인데 그렇게 그 교회인데 과부가 결혼도 안 돼 애를 가지는데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상상도 못 하잖아. 일반 교회는 그 내려올 소리를 못 합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멀리 보는 눈이 있었어요. 욥은요. 아내가 그랬잖아요. 이 욥의 아내는 3대 악태 중 하나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남편을 위로하고 우리 같이 살아봐야 됩시다. 하나님 여호와가 죽으래. 하나님 여호와가 하면 문제가 달라지나요? 이 여자는 안타까운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지금 열자 안 주고 재산 다 날아가고 지금 몸에는요 머리가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꺼내파는데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이 여자는 쉽게 말하면 돈 벌어주는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성인 여자 똑같은 소리예요.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이 좋고 돈 안 벌어주는 남편이 싫다는 그런 사람이. 이런 여자가 세상에 많으면요 어찌 될까요? 고관 대작들은요 다 부정부패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양심이 나를 이제 일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냐고. 우리 좀 절제해 삽시다. 얼마나 좋아. 근데 1인 전에 그런 여자가 못 되는 거야. 난 돈 벌어주는 남자가 좋아. 돈 안 벌어주는 남자는 싫어. 내가 왜 고생해야 돼? 내가 명품 백을 들고 내 친구가 당당히 나타나야지. 포르쉐 차를 끌고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내가 당당히 살아야지. 왜 지질구력에 전식집에 살아?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 친구들도 와가지고 빨리 불어. 네가 남 모르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불어. 마누라보다 더 힘든 존재들. 친구는 또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욥 2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에서도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서는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누라도 믿고 자식도 못 믿고 친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회복이 되죠. 회복이 다 됩니다. 열자는 주고 그 다음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이 전국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욥을 보고 시기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 허리를 꺾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기질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남이 잘 되었다가 박수칠 마음이 안 되고 금마가 잘 돼. 그러면요 회개해야 돼. 금식해야 돼. 암살 맞아야 돼. 두 번째는요 모세의 눈입니다. 모세는요 참 특이한 분입니다. 모세는 피어날 때 죽을 뻔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모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히브리 족속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왕국에 살았어요. 왕국에 살았어요. 그리고 일생이 딱 40년 이루어져요. 40년 왕국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사망했어. 또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삶을 살았어. 그런데 가장 독특한 것은 눈이 독특한 겁니다. 왜 눈이 독특하냐? 히브리서 11장 12-2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1400년 만에 왔어요.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왕의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이 더 중요하다. 그걸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00년을 뛰어 바라본 거예요. 모세의 눈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최고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 우주 만물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만들었잖아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하기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보자 심판을 누가 할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눈,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감정지을 반에 은혜된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있었는데 20세기 초에 미국의 서부의 작은 도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10살 된 준 아이가 완따라 1달러를 들고 가게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 애의 요구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누가 파는 데가 없냐 이거야. 1달러 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고 싶다고 1달러도 다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들 합시다. 그래 가게에서 뭐 1달러가 하나님 사겠다고 야 미친놈 아니야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는데 69번째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몇 번째 가게라고 여러분? 69번째 가게 아닙니까? 갔는데 할아버지 계셨어요. 10살짜리 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파십니까? 그랬어요. 왜 하나님 왜 살려고 그러니 물어보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잃어버리고 삼촌 집에 살고 있는데요. 삼촌마다 죽으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사면 할 수 있대요. 그랬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1달러를 받고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줬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이 꼬마가 삼촌에 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왔다고.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정회에서 가장 전문가인 의사들이 전용기를 타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의 삼촌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병원 처구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아프는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프랑스 대학 할 것 없이 좋은 전용기를 타고 계시는 의사를 동원했으면 그 값이 천문학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병원에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다 누가 결제했다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 판사한 노인이 억만장자였던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은데 그냥 노인이니까 소일거리 없어가 식당 하나 조그마한 가게 하나 마트 하나 차려놓고 구멍가게 차려놓고 손님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 그 삼손이 아이와 함께 그 노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르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값은 자네 조카가 다 지불했네.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일이 없대. 하나님 찾는 모습에 깨달음을 많이 줬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살겠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네 조카가 내게 깨달음 준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할아버지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는 땅만 보고 살고 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공간적으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보고 딴 나라도 보고 딴 나라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보고 이것이 무슨 일이 될지 생각해보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간적으로.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좀 바라보고 인간관계도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당대형 바라기로 하지마고 내 아들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 좀 나오고 내가 누가 다투고 싶어도 여러분 내 아들 딸들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절제도 좀 하고 시간을 멀리 보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것이죠. 멀리 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욥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는요 1400년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상주심을 바라봤다.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고 시간적으로 멀리 보고 공간적으로 멀리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운만 보면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멀리 보고 시간적으로 멀리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상한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눈을 열어 서를 보니 또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배단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부사만 식구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는 남성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 노재은, 오가영, 송혜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